네, 유월절은 큰 의미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할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이나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이 모두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무교병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무교란 무엇입니까? 누룩 없음이죠. 바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쓴 나물 또 어린 양 여기에 덧붙여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소금에 쓴 나물을 찍어서 먹습니다. 벽돌을 의미하는 과자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덧붙이는 것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니까 유월절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미들을 밝혀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유월, 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애굽은 다 그렇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평생 영원토록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첫 새끼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초태생이 아닌 남은 자식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제는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은 묻습니다. 다른 날은 다양한 나물을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합니까?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물을 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가정 예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 예식서를 히브리어로 하가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 예식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질문합니다. 다른 날은 우리가 앉던지 기대던지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오늘은 기대기만 하고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는 대답을 해줍니다. 출애굽에 관련된 모든 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핍박을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장제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유월한 것을 설명합니다. 무교병은 무슨 의미라는 것, 쓴 나물은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교병은 급하게 출애굽해야 하므로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또 일주일간 죄를 멀리하는 의미로 먹고, 쓴 나물은 애굽의 고생을 기억하라고 먹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대로 영원토록 이것을 설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대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간히 봄으로 가을로 또 신년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긴장하고요, 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데 아주 적합한 기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의 무교절을 통해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병과 같이 성결하게 살 것을 결심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합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일주일간 하면서 깊은 신앙의 세계를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합니다.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좋은 기간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일주일간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주일간 집중해서 신앙을 단련하는 비슷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3일이 되었든 4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신앙을 수련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을 새삼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월절의 부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북쪽의 해변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길로 간다면은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의 수비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낙심할까 봐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돌리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또한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따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유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단순히 자기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출애굽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에 불안함이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이런 시간에는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또 저런 시간에는 내가 이런 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유혹을 내가 모든 시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신앙의 불안함,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마지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 동안 출애굽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입니까?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지요. 누구라도 불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불안함마저 그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상쇄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